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앞에 이 에어컨 돌아가는 것 좀 꺼주시고요. 가끔 이 열방기도 할 때 이 정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뭔지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가 이제 구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카톨릭은 주로 이제 이 동기 오다가 카톨릭은 이제 서방교회고 정교회는 이제 동방교회가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로마가 동로마 서너라로 나누어지면서 동시에 그게 이제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주로 서방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카톨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뭐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이 강한 국가들이 있고, 프랑스나 이태리 이번에 카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루터교와 거의 국가 교회처럼 국교처럼 되어 있는 게 독일이고, 그게 이제 이 영국 쪽으로 넘어가서는 영국은 이제 성공회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방 교회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가고요. 북유럽 쪽들은 많은 경우 이제 개신교가 많이 있고, 동유럽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정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지금도 이제 세르비아 정교회, 이렇게 몬테네그로 정교회, 그리스 이야기들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이야기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정교회는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지면서 그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나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신에게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뭐 그 내용적인 차이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개신교 또는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이 열방교도 할 때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우리랑 많이 다른 개념일 수 있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넓은 개념으로서 보면, 카톨릭을 어떤 뭐 극단적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구원의 거침돌이 많은, 그러나 거기에도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 내부에 다수는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열어놓는다면, 이 정교회라는 것도 분명히 성경을 나누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복음주의 교회랑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동유럽 쪽의 기도 제목을 나올 때 정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나누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또 다른 불교나 뭐 이런 것좀 또 다른 종교가 정교회라는 게 있나, 이렇게 혹시 이해하실 분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다른 기회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로 우리 이제 9월 달 들어서 이제 큐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표현.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같이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 편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내용들을 익히 특별히 레위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하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전제하면서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하게 소개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 앞부분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면, 이제 맨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면 11장 12장 넘어가면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약간 이 어떤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과거형의 이미지가 약간 있다면,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 더 미래형의 그런 이미지가 동반된 그 두 표현이 사실은 이 3장과 12장에 나오면서 양쪽에 중요한 표현을 이루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종종 생각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특히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그 생각한다는 말 속에 담긴 이미지,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 이제 지난 꽤 주 전부터 계속 사실은 고민이긴 한데,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마다 연말에 블레싱 행복 축제라 그래서 사실 이제 스토리 콘서트,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신앙인이면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는 전문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이제 3편 듣는 그런 시리즈를 이제 오래 전부터 좀 해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그 11월 말 12월 초가 김장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절에는 시댁을 안 가도 김장할 땐 가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잠깐 도와주고 그래서 그 시즌 애들이 가는 일들도 많거든.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픈해서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이걸 차라리 봄에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 봄에 하기로 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부흥회라고 표현되는 특별한 집회가 잘 없는, 원래도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말씀 축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11월에 한 3일 저녁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어떤 분을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세우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쭉 하면서, 이제 제 생애 속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주었던 분들, 그 중에서도 이미 또 은퇴하시게 나이가 또 너무 많으면 이게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락을 좀 드려서 이제 어떤 이제 시간이 서로 이제 맞는지 좀 연락을 쭉 좀 하는 중인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난 일들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이제 타이틀을 말씀 축제라고 정했으니까 얼마나 말씀을 제가 보는 기준에서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게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인지, 또 그것을 잘 우리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제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이 이렇게 때로는 어떤 분은 굉장히 긴 시간을 같이 교제하기도,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으로 절대적 시간으로 따지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오래전에 뵙고 사실은 10년을 못 봤는데도 여전히 그분의 어떤 영향이 제 속에는 남아서 오늘도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또 이제 흘러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락들을 이제 한 분씩 좀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것도 피상적으로 단순히가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아마 이 표현도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생각한다고 할 때 내 삶의 자리에 상관없이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과 아주 깊은 상관성을 가지면서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또는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어떤 시간에 나라는 사람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진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 특별히 본문 바로 앞절에 2장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삶의 고난과 힘겨움이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있든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왜? 그분이 나와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다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14절부터 보면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사실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여기서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혈과 육에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함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그분이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일평생을 그 죽음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로, 죽음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놓아주려 한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고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우리들과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하셨던 분이지, 그래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분이 참 이렇게 병자들도 고치시고 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 그리고 그분께서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많은 교훈들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어. 죽으시고 이 모든 사실이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그냥 신앙 고백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내 삶에 직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내가 때로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그 문제 속에 내가 직면해 있다면, 그 속에서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 보신, 이 죽음의 터널을 걸어가 본 어떤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한들, 제가 가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힘겨운 어떤 분에게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한들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해요. 왜? 나는 죽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신 분이잖아요. 그 죽음의 터널을 당신이 통과하신 분이에요. 왜? 죽음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죽음의 권세 잡은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너머에 어두움의 영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결국 죄짓게 만드는, 죄를 짓는 이유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것, 그게 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 그 죄의 고통 속,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드려진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길을 거셔가시던 그분, 오늘도 내 삶에 어떤 어두움이 있든지 끊임없이 내가 극복하기 원하고 이겨나가기 원하고 끊어내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 속에 살아가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끊임없이 정죄감 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사실은 말씀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피상적인 말씀으로 외면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으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걸로 끝나버려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야기로 그냥 듣고 흘리는, 듣고 그냥 그 말씀이 내게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 속에서 늘 이게 힘든 그 죄를 극복하고 끊어내고 싶은데 되지 않은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를 이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이 죄의 권세에서 깨트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끔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일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4장 14절하고 이어서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기에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동일하게 체험하시는 그런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는 상황에 노출되신 분, 그런데 죄는 없는 분. 죄가 없다라는 이 말은 죄를 능히 이겼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전혀 유혹을 안 느끼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광야로 가서 유혹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그게 우리가 유혹이라고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도 그 순간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예수님도 그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욕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욕구가 없었으니까 이런 시험을 이겨내는 거 너무 쉽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꾸 넘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도 그 순간 배고파요. 예수님도 그 순간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 유혹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없다라는 이 말은 그냥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하게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시험이 있는데 죄를 극복하신,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겨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잘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욕망이에요. 욕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다루는데 욕망 자체,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욕망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욕망 자체를 자꾸 부정시하는 경향으로 가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위험성이 많아요. 왜? 그 욕망, 원함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그 욕망 자체가 너무 빨리 그 오토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동시에 죄가 품어지니까 이 욕망과 죄가 구분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자체를 죽여야 되는 걸 자꾸 욕구를 눌러서 욕망 자체를 갖지 않는 게 오히려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자꾸 이게 바로 넘어가니까 아니에요. 욕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거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맛있는 걸 먹고 먹고 싶다고 느끼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는 그런 죄된 속성, 죄된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 구분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욕구가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려진 죄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면서 느끼는 갈등, 고민, 씨름, 그분이 그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 동일하게 우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시하거나 죄악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분은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것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선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소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하고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 원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돼서 다스려지도록 그분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진공 상태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을 그대로 열어놓고 내 삶의 상황과 오늘 내 삶의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고난 저런 어려움 그것을 다 그대로 열어놓고 바로 그 현장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왜? 나와 함께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하신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신 유혹을 받지만 시험은 당하지만 죄 없는 분 온전하게 승리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생각한다라는 그 명령은 오늘 이 4장 1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능히 구원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그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소위 어떤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께 내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를 자꾸 부정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도움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살 거냐, 그 도움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느냐 살리는 데 사용되느냐, 그런 문제지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는 은혜, 그분이 나를 돕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도움이 내가 생각하는 도움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밥인데 그분은 나에게 그 금식에 그 못 먹는 기간을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차례 금식을 경험하셨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어떤 금식했던 기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하라 그래서 시켜서 하는 금식은 20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거의 그냥 물만 먹고 야채 조금 먹고 주스 조금 먹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고 오히려 그런 금식하는 기간 동안 내가 운전면허도 따고 오히려 운동도 하고 내가 오히려 그럴 수 있었다고. 근데 내가 혈기가 나가지고 내가 금식을 하고 그랬을 때는 3일을 견디기도 힘들고, 아니 억지로 견뎠더니 나중에 시력에 문제가 오고 관절에 문제가 오고, 더 긴 기간을 금식했을 때는 건강해. 지나고 나서 그 기간이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시킨 거하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이끄신 거하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혈기로 내 열심으로 내가 막 금식을 하면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막 그러면서 했을 때하고 다르더라고. 인생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시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원하는 그것 자체, 그래 내가 그거는 줄게. 너무 힘들지? 그래 이걸로 해결해라. 돕는 사람의 손길을 보내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은 나는 이 재정 때문에 이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기도 하시고, 도움의 방법은 그분이 나는 A라고 구했어도 A의 도움을 구했어도 그분의 응답은 다른 컬러의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내가 분명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분의 선택, 그분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늘 그분에게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연약한 문제 앞에서 삶의 수많은 장벽들을 만날 때마다 삶의 수많은 딜레마를 직면할 때마다 내 속에 내 안에만 들여다봐도 내 마음만 들여다봐도 수많은 딜레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수없이 있는데,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좀 읽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녀들에게 지운 얘기를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 그냥 있으라고, 그냥 있는 게 좋다고. 근데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다고. 근데 거기에 이전에는 못 봤던 구절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고난이 따를 것이다.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 구절이 같이 있더라고요. 예, 아주 싱글인 사람들 없나? 여기 있네. 저쪽에도 우리 학생들밖에 없네. 예. 너무 자녀들 결혼을 하고 등 떠밀지 마세요.
사실은 본인이 진짜 좋으면 가라고 허락하는 거지. 억지로 등 떠밀지 마세요.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안 했으면 했던 생각도 가끔 하잖아요, 다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응? 근데 그 고난을 겪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 고난이 행복이고 자식 때문에 수없이 속 썩지만 그래도 그렇게 키워가면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기쁨이고 그래서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고는 그렇게 몇 시간 진통을 하고만 20시간 진통을 하고 나와서도 나오는 길에 나 둘째 날 거예요. 둘째 뭐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길에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너머에 오는 기쁨 때문에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고난이 내게 닥칠 수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제 그제도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나요. 다른 건 몰라도 교인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등록하는 신방은 다른 교역자들 전임 사역자도 늘어나도 안 시키고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어제도 이렇게 어제 그제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도 제목거리도 더 많은 거잖아요. 걱정거리도 많은 거잖아요. 때로는 점심 때는 아침에는 장례식에 갔다가 저녁에는 돌집에 가서 또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일 없다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 제목은 많은 거예요. 내 삶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음에는 내 아들 딸만 기도하면 됐는데 조금 지나면 며느리 사유도 기도해야 되고 손주 손녀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고난과 힘겨움뿐만 아니라 삶에 주변을 되돌아보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샘터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그 집사의 문제 그 집사 문제지 멀찍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소그룹으로 같이 있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내 동생이 아픈 것 같고 내 조카가 대학을 떨어져서 방황하는 그게 마치 내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은 더 아프고 힘들 때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그분을 생각하라고요. 그분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그분은 이런 분이셨지라고 역사의 위인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고 어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여기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왜?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시험, 이 모든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어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겪어내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되잖아요. 내가 겪는 고난을 이해하는 분,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그걸 아시는, 그게 동정한다는 표현이고 체휼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데 그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셨던 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고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타인의 고난과 타인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사람의 고통에 어떻게 그가 반응하셨는지. 며칠 전에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고에 깃볼 하나가 떨어진 거.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나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그 채찍으로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 고통에 비하면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 끝에 낀 가시가 더 아픈 법이에요. 내 문제가 더 큰 법이에요. 누구나 다. 말고의 깃볼이 찢겨진 그거, 예수님은 치유의 시작.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그가 하셨던 마지막 치유의 기적이 바로 그 말고의 귀를 온전케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더 힘든 것도 견뎌냈고 나는 더 어려운 것도 견뎌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질질 짜고.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힘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우는 걸 보고 내가 갔잖아. 아주 내가 한참을 내가 저걸 도대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또 지가 만나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채이고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 또 우리 아들한테 만남을 하지 마시고 뒤집어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때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저거 툴툴 털고 일어나지 왜 저럴까 싶은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손을 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거기다 대고 그것도 못 나오냐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가서 손 내밀어서 그 집어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의 부르심과 외침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반응하시잖아요.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주님처럼 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96장 한 장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민노아 선교사가 쓴 찬양인데요. 문장 하나하나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찬양의 노랫말 가운데 여러 표현들 가운데 어떤 한 표현, 한 단어 여러분이 부딪혀지는 게 있다면 그걸 붙들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외로워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진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로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놓여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나의 고침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하고 찢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고단하고 지친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천한 자의 높임이 되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재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부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위하시오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히 고난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동일하게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는 능히 나를 구원하실 그분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에 돕는 손길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